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에서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부르시어서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은 이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죄에서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중립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구원이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원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는 패역한 세대에서 살던 그 법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던 그 구습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건진바되어 이제 새로운 질서가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 된 거.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어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살고 어제와 동일한 나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나지만 이제 다른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상황과 동일한 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된 거,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내 쾌락과 나의 욕망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승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지 않고 내가 그냥 이런 자연인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죄라는 걸 깨닫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요.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 없는 회개고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선포해 줬잖아요. 그죠? 그때 원시복음의 내용은 이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원시복음은 인간이 타락을 하자마자 패역한 세대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의 그룹이 있고 여자의 후손의 그룹이 있고 뱀의 후손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의 그룹과 뱀의 후손의 그룹은 싸운다는 겁니다.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그 뱀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고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12장을 읽어보시면 한 여자가 잉태한 그 남자, 철장 망국을 다스리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인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승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그 여자, 즉 교회는 이제는 그 뱀의 후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 용의, 그 사탄이 이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시는 승리자다, 이긴 자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죠. 이 싸움 전체가 지금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 싸움 전체가,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거기서 건진바 되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 둘로 세상은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던가, 아니면 반대로 그 짐승에게 절하고 사단에게 절하여 그 사단의 가치관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 문화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8장 43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전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즉 마귀가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사단의 후손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땠죠? 우리도 바로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죠. 즉 마귀에 속하여, 사단에 속하여 죄의 노예로 그렇게 패역한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라 라고 할 때 그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못 박았던 세대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맘에 들지 않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 예수님이 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병도 고쳐줄 때에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거고 너희들도 그 뒤를 따라, 내 십자가의 길을 따라라 라고 했더니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우리들이었고 그게 패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깨닫지 못해서였어요. 십자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고 메시아를 믿었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더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4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던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그 뱀의 후손이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은 그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거기서 건져져라 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할 때 3,00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와 가슴에 찔려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목자고 나는 양을 찾으러 온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화를 내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그 반대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데 내가 내 뜻대로 구습이 옛사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를 통회하며 나가는 자들 둘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우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하며 여전히 거짓 아비가 이끄는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패역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방언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했었죠? 이 특별히 외국어 방언은 구속사적인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뭐였다고 했습니까? 바벨탑의 대항마라고 했죠. 바벨탑의 대항마. 여러분들, 바벨론은 성경 구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이집트, 소돔, 고모라, 바벨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골리앗, 이런 자들이, 네피림, 이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어떤 능력과 내 힘을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대표적인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계시록에 가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 시작이 바로 바벨탑이었었던 걸 기억하십니다. 바벨탑은 바로 인간들이 높아져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내 힘과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헛된 믿음, 망상,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실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저주하셨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부수어버리고 흐트러버린다는 저주죠. 그런데 그게 바로 패역한 세대였는데, 우리가 그런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여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건져지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교회에 쏟아 부으셨던 건 성령님이었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주셨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게 뭐였어요? 방언이었습니다. 즉 뭡니까? 언어가 통합되는 겁니다. 다른 언어인데 베드로가 전혀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혀가 꼬이면서 뭡니까?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듣는, 그래서 여러 다른 나라 사람, 흩어졌던 자들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게 뭐예요? 바벨탑의 대항마인 거예요. 즉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이기적으로 욕심,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곳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요, 하나님이 왕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포하는 공동체가 됐고, 우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성전다운 성전인가? 또 우리 상록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성전인가? 교회인가를 확인하려면 우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를 통하여 우리는 날카롭게 우리를 분석해야 되고, 이 교회를 분석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반석에 깔린 교회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장로교라고 했죠. 말씀으로 개혁된 것은 말씀으로 또 개혁하는 거예요. 완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할 뿐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 물론 이제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이제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특징들을 이제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좀 총체적으로 이 42절은 결론으로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본문 2장 4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지처럼 밖에 말라져서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나에게 거할 때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즉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즉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셨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권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친구라 부르는 거예요.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는 뭘 나누는 사이라? 비밀을 나누는 사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비밀은 복음이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은 거, 지금까지는 비밀로 감춰졌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라는 이 거대한 비밀, 우리의 지혜와 우리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었던 이 비밀을 에베소서 1장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죠. 즉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셨는가요? 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는가요? 왜 여러분들을 교회에 부르시고 왜 그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성경은 답이 없어요. 답은 오직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 지역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달신을 섬겼어요. 달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바벨론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찾아가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지금 뭐죠?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뭡니까? 너는 바벨론, 바벨탑의 대항마인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이 말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교회로 가라는 것처럼. 그런데 창세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됐을 때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은혜였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 복음을 듣는 것,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주권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웨인 구단 아시죠? 예전에 그 웨인 구단, 그 까치 나오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뭐 그 영화가 뿐만 아니라 에이트 공대 뭐 이런 것만 보셔도 다 옛날 영화. 감독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야구를 하던 아니면 뭐 어떤 작전을 하기 위해 특공대를 세우건 그러면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부르는 거죠. 그래서 특전사를 만들고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오합지졸인 그 팀을 잘 훈련시켜 나중에는 뭡니까? 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꼭 그거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저 변방에, 그것도 에이트 공대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영화들은 그들이 원래 특출난 뭔가 장기가 있고 뭔가 재능이 있어 불러갔는데 우리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재능도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힘도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그 비밀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즉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대항마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더 어떻게 하다? 힘이 강하고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이 너무나 높아 겁을 냈던 것처럼, 안악자손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골리앗은 너무나 큰 거인이고 다윗은 한 소녀인 것처럼, 골리앗은 대단히 큰 칼을 들고 있지만 다윗은 고작 돌멩이 몇 개와 막대기만 들고 있었다는 거. 그게 꼭 우리 현실인 거예요. 세상, 그 바벨론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우리 17절인데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세상은 반드시 진노를 받아 큰 재앙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너무 겁이 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 설 자가 없죠. 그런데 7장 1절은 그 설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두려운 심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데 과연 누가 하면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들과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그 진노 앞에 무너질 그 바벨론, 즉 뭡니까? 그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두려워 이제는 다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굴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날, 그들은 재앙의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날이 큰 축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게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이건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수입니다. 완전수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 구원시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죠.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백성 중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어떻게 한다는 거 다 구원시키고 그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뭐예요? 14만 4천인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죄악된 세상에 속한 짐승에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 머리에 이마에 인침받은 구원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13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13장.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볼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나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지금 이 13장은 용과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은 뱀이라고 하는 이 용, 사탄을 가리키죠. 이 용은 한 짐승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짐승이 죽었다가 죽을 것 같은 상처가 났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13장 3절인데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요. 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방하고 있다고요. 이 짐승이. 그럼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죽을 것 같았다가 살아난 이 짐승을 전하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즉 이 짐승은 자신에게 절하게 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 짐승을 절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어서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꼭 누구 같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에게 절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여러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모방하고 있죠. 그 용은 성부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지금 모방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이미테이션 트리니티라고 불러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13장은 창세 이후로, 이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뱀이,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누구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단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만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건 뭐 내 자식을 숭배하건 어떤 걸 숭배하건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어떤 다른 걸 경배하는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 아이들이 연예인들 아이돌, 우상이죠. 그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걸 보세요. 거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찬양이래. 그들이 노래하는 거에 뭡니까? 흥분하고 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들에게 뭡니까? 모든 예물을 다 헌납하고, 그죠? 그들의 말이라면 충성을 다하고 숭배죠. 그게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바가 뭐죠? 즉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지금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그게 자녀일 수 있고 그게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 그 이단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술수가 아담을 넘어뜨리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패역한 세대. 거기서 우리는 건져져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666이라는 것도 뭡니까? 바로 이마와 손목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데, 그죠?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13화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것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666 표를 받은 거에 대항마는 뭐죠? 바로 13화사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죠. 그게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즉 666의 표, 즉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뜻과 짐승의 뜻대로 그의 권세대로 순복하는 그 세상의 바벨론과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14만 4천. 이게 딱 대조적으로 지금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이마와 손목에 666을 쳤을까요? 이것도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는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표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이마와 너의 손목에 기호로 매라. 이 얘기 뭐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표가 뭐라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랍비들 요거 빵모자 딱 뺏기면 여기에 율법을 토라를 적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통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이 다 누구의 뭐에 입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생각과 마음이 손목에 매는 건 뭔 뜻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그 반대로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뭐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가 그를 지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모든 행위가 뭐라는 겁니까? 그 원리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대항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그래서 그 패역한 세상도 건져져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호로 삼고 그 가치관에 구복하고 거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것. 에스라가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바로 사도적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집착하는 겁니다. 도배를 했더니 이쁘죠? 그죠? 깔끔하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교회가 진짜 추구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정확한 사도적 가르침을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내가 기경이 되고 그 말씀을 갖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다시 가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입각한 공부와 성경에 입각한 선포와 그 말씀을 받아라는 말은 그 말씀을 전심으로 받는 겁니다. 전 인격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적 가르침 앞에 순복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라고 합니다. 사도적 가르침의 선포, 그리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떡을 뗐죠.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예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이 있었다면 그 사도적 가르침을 갖고 서로 교제하였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할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이게 교제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사도적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 그 가르침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등산 가고 같이 탁구 치고 같이 좋은 이야기 독서 토론회하고,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면 그건 교회의 교제가 없어진 겁니다.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도 거기에 사도적 가르침이 빠져버리고 그 가르침에 감격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그 가르침을 받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면 예배가 완성되지 않아요. 예배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 성도들끼리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자기를 점검하고 거기에 같이 울고 웃고 그런 몸된 교제가 있어야 예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새 노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험이 있는 자들의 노래. 그죠?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열매는 찬송입니다. 그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나누어 주기라고 하는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감격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좋은 얘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진짜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설명하겠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건 유무상통이었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도와주며 사랑했잖아요. 그 교제, 그 연합, 그 하나됨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네. 이게 뭐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믿는지 몰라요. 왜 큰 교회에 가려고 하죠? 왜 교회에 와서 나 예배 드리고 나 만족만 누리고 집에 가려고 하죠?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집에 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까지예요? 하나님은 교제. 성도들의 몸이 되어 성도들과 같이 피부로 와닿는 같이 교제를 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하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걸 너무나 기뻐했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같이 한마음이 된 자들과 같이 나누어주며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죠? 아론에게 뿌려진 그 기름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엄이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얼마나 감탄하고 탄식을 내뱉었을까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기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마지막 떡을 떼고 이것도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로 나눴다가 나중에 이제 청교도, 특히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를 더 첨부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바로 사도적 가르침. 교회는 말씀적인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말씀에 의거한 성례가 집행되는 것. 그죠? 성례는 두 가지죠. 성찬과 세례예요. 이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어떤 행사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 그 성례가 능력 있게 제대로 선포되는 것. 이것을 참된 교회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권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를 하고 그 말씀에 딱 기반으로 서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 성례 중에 지금 바로 이제 떡을 떼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찬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얻었던 그 복음을 뭡니까? 눈으로 보는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참여하면서 떡을 떼어 우리가 먹으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인 그 몸을 우린 서로 나누어 먹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속과 그 구속을 경험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애굽, 소돔 그리고 세상 우리가 속했던 그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역한 세대에 유혹이 되어 넘어졌죠.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의 죄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선포했는데 그게 에레미야 2장 11절이에요. 보세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게 우상이죠.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즉 폐역한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만족, 내 기쁨, 내 힘, 내 노력만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 너나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지. 이게 세상이잖아요. 반대로 그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똑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똑같이 회사를 다녀야 되고 똑같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만큼 아마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내가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없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살던데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다니엘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걸 뭐라고 해서 죄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오늘 하루 일용한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멈춘 죄.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 폐역한 세대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의 존재가 어떤 줄 알아.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사도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교제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이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성령님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드리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고 주고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거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 강림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자기가 얼마나 낮아지게 되었으며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복음 앞에 자기가 얼마나 굴복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의 문제들이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게 진짜 문제였고 복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게 진짜 문제였고 날 깨닫게 하신 게 성령님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즉 무슨 얘기죠? 새로운 백성들은 새로운 교회는 이제는 그 폐역한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이 가정과 이 교회와 내가 살고 이 터에 임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위해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선지자들이 감격했던 것처럼 내 마음 전체가
지금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마침내는 이 썩어질 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거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 이제 능력 있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릎 꿇을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그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몸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힘써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패역하고 여전히 구습의 옛사람에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자 하는 이 악한 본성이 있는 우리들을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상록교회가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의 귀함을 알아 그 복음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